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와 늘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애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은총,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의 가장 근본 진리요,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 모두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장면은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실제 역사적인 이 사건을 이제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그래서 그는 족보도 있고 출생신고도 했고, 또 그는 또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웃고 슬퍼하고 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쭉 자라셨습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또 알려주시고, 그리고 오늘 주일이죠.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종려나무를 깔고 나귀를 타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 찬송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지내시다가 금요일 새벽 로마 군이 유대인들의 제사장들과 그들에 의해서 이제 종교 재판을 해부되고, 그리고 로마의 사형 언도를 받아서 십자가에 처형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음 월요일부터,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를 우리 고난주간으로 정해서 우리 기독교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 잡혀가서 채찍에 맞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채찍을 보면 가죽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가죽이 몇 가닥이 이렇게 있는데 기럭지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끝에다가 줄을 달아놨어요. 쇳덩어리 줄을 달아놨어요. 그리고는 그 가죽에 짐승의 뼈, 날카로운 뼈들을 거기에 전부 매달아놨습니다. 이 길이가 다르다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채찍으로 때릴 때에
몇 가닥이 전부 사람을 감싸면서 이 납추가 사람의 근육을 때리죠. 때리는 장소가 각각 몇 군데입니다. 그래서 납추가 거기를 탁 때리면 그쪽 근육이 파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가시들이 살점 속에 들어가서 탁 띄어낼 때에 살점이 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온 몸에 타박상과 골절상과 그리고 피를 온몸이 흘러내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당하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천사들이라고 데려와서 한번 여기서 모면해봐라. 깔깔깔깔거리며 조롱거리며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 기진맥진 탈진 상태에 있는 그를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길, 약 1km 가까운 길이죠. 800m 정도 되는 길을 십자가를 찌고 걸어가게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쉬운 걸음은 아니겠죠. 밤새 취조당하고 고문당하고 매맞음당하고 그런 체력적으로 온전히 탈진이 돼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아마 보통 모멸감을 느낀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걸어 올라가다가 몇 번이나 이게 무거워서 넘어지죠. 이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십자가를 대신 잠깐 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약 8km 길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뚝뚝 떨어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보신 것처럼 약 18cm, 14cm에서 18cm 정도 되는 쇠못을 양손에다 박습니다. 그때 이 고통 말로 할 수 없겠죠. 그리고 두 발도 모아서 함께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몸은 기진맥진해 있죠. 땀은 떨어지죠. 또 핏방울도 떨어지죠. 그런 가운데 몸이 몸무게 때문에 몸이 조금 처지면 여기 있는 이 뼈가 이 숨통을 막아요. 기도를 막고 숨을 못 쉬게 해요. 그러면 숨을 못 쉬면 헉헉거립니다. 그러다가 1분이고 2분이고 참다가 숨을 한번 내쉬려고 힘을 주면 이렇게 후 하고 숨 한번 쉬면은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이때 못 박힌 이곳이 지지지직 하고 손과 발이 찢어집니다. 이런 고통을 6시간 동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그 중에 그 예수님을 동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놀리고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리고는 숨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 쉰고서가 있는 실제로 십자가의 형통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형태를 입고 온 신이 아닙니다. 어떤 유령의 몸을 입고 온 신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감정이 있고 지성이 있고 의지가 있고 배고픔도 알고 목마름도 알고 고통도 아는 똑같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사람만 되시는 분이 아니죠.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exactly same. 본체라는 말은 모로페라는 헬라 말인데 이것은 exactly same. 하나님과 아주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할 때에 천사들을 불러서 로마군을 물리칠 수도 있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물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셨던 유일한 분이에요.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주의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받은 이것은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속해 주신 일입니다. 한번 이걸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란 우리 개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량이란 말은 구속, 우리 그전 개역 한글은 구속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지금 개역 개정은 속량, 같은 말입니다. 속량, 구속. 제가 한 14년쯤 전에 음악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음악대학교 대학원생들하고 일부 졸업생들을 몇 그룹으로 나눠서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교수님들 성경 공부인데 그 중에 한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질문이 아니라 본인 얘기예요. 구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옥에 가신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여기서 구속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시장에서 사용하던 상업 용어입니다. 상업 용어. 영어로 리뎀션이라고 그러죠. 예,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 시대 때에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 시장.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재래시장 같은 것이죠. 그곳에 가면 물건을 사고 팝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 제도는 오늘날 우리하고 달라요. 그때는 사람들 가운데 노예를 상품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시장에서 팔아요. 그럼 이 속량이란 말, 구속이란 말은 무슨 개념이냐 하면 노예 상인이 노예를 팔려고 이제 창살 같은 데 가둬놨죠. 그러면 노예가 필요해서 사러 온 사람이 그 노예들을 이렇게 보고는 마음에 드는 노예를 돈을 주고 삽니다. 이 돈을, 이 노예의 값을, 몸값을 지불해주고 사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는, 헬라 말로는 아폴리트로시스라는 용어인데 이것은 바로 비즈니스 용어입니다. 상업 용어입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통용됐던 말이에요.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도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중에 돈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팝니다. 노예로 들어가요. 남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는 그 집에서 노예로서 종으로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종이 자유인이 되려면 가족들이 돈을 벌어서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일가 친척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노예의 몸값을 계산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으로 노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속량, 구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서 사서, 값을 주고 사서 노예를 자유롭게 해줄 때, 노예를 해방시킬 때 이걸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이럴 때 또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했습니다. 약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또 후에 가서는 바벨론에 가서 약 70년 동안 포로 생활, 종살이 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을 때에 이것을 구속 혹은 속량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이 고통과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이것을 부연 설명해 보자면, 모든 사람은 오늘 3장 23절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리고 온 세상 모든 물건이 죄로 온통 물들어 버렸습니다. 죄로 온전히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 누구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죄의 값,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데 우리는 의사분들은 심장이 멈췄다, 뇌사 상태에 들어갔다, 피가 흐르지 않는다, 여러 가지로 진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람이 죽는 사망의 진단은, 하나님의 진단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사망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죽을까 봐 전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원인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사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신 것이에요. 대신 그 대가를 치러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죄로부터 자유인으로, 죽음으로부터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죄값을 자기 스스로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죄값을 다른 것을 통하여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기의 죄의 문제와 죄값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동영상에서 본 것 같이 그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놓았다 라고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 구속입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해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었다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되고, 죄와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이에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의 값으로부터 속량해 주신 사건입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 복음의 가장 진수가 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무리 건물을 멋지게 지고, 아무리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었다 해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음을 믿어요. 여호와의 증인들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음을 믿어요. 모슬렘들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음을 믿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이 속량의 사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어서 이걸 믿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이단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을 때 이단이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어야 될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심판, 이 대가를 하나님이 당신 아들에게 담당시키셔서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이 대속의 진리, 이 속량의 사건, 이 구속의 사건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내 지성이 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진리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나를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죄와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을 내 지성이 동의하는 겁니다. 내 지성이 동의하고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지가 그걸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고 그리고 이것을 나의 확실한 신념의 가치로 받아들여서 나의 삶의 행동과 방향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안 돼 있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몇 시간 동안 숨을 헐떡거리면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죽어야 돼요. 우리의 죽음은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죽는 것이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쓰고 난 후에 이런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기로 확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대신 죗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받아 둘째 사망으로 갈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어라는 찬송을 그래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홍해 바닷길을 바람을 불러서 갈라놓으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닷길을 건너서 탈출합니다. 그런데 이를 쫓아오던 애국 군대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수장시켜서 다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막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를 이 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주시고 애굽 군대들을 물에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우리는 해방되었다. 우리는 자유로워졌다. 라고 마음껏 영혼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이게 진짜 찬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 곧 죄사함을 해주신 것, 속량해 주신 것을 내가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내 인격이, 내 감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찬양을 드릴 수가 없어요. 노래는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소재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소재로 해서, 성경을 소재로 해서 음악을 만들고 노래는 부를 수 있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가수는 될 수 있으나 찬양하는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화해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하셔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신 사건입니다. 자, 우리 본문 3장 25절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3장 25절 전반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진노하고 화를 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해볼 수가 있어요. 사랑이신데 어떻게 화를 내는가? 사랑이신데 어떻게 분노하시고 사랑이신데 어떻게 죄를 심판만 하시는가?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성이 사랑이시지만 또 하나의 속성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거룩한 진노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전 인류가 죄 가운데 갇혀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만물이 죄에게 오염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나고 있다.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율법적으로 완전하다고 말하는 모든 유대인까지 총체적으로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 때문에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보면 속성적으로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보면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보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죄에 대한 거룩한 진노와 죄에 대한 거룩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에 물들었어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전부 죄에 물들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은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라고 인간론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정의가 뭐냐?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가 된 자들을 인간이라고 인간론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죄를 보셔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의 속성이 선하신 분이에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사랑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인류의 죄의 문제를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분노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 스스로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 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죄에 대한 진노와 죄에 대한 분노와 죄에 대한 심판과 화해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방 종교와 또 하나 우리 그리스 로마의 신화들을 보면 그들의 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신들은 분노하고 화내기도 하고 어떤 신들은 변덕스럽기도 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신을 달래기 위하여 그의 화를 달래기 위하여 그의 분노를 달래기 위하여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빌어요. 시성을 드려요. 정성을 드려요. 그리고는 재물을 갖다 줘요. 그래가지고는 그 신의 진노와 분노와 화를 달랩니다. 이 신들은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신들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신들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갖고 있어도 자기에게 맞도록 빌고 자기를 만족시켜주면 그들은 자기의 진노와 화를 풀어버립니다. 이게 세상에 말하는 신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가서 손바닥을 빌어도 사람들이 그 어떤 걸 싸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제물을 드려도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은 모든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고 모든 사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그 누구도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과학이나 그 어떠한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는 사랑에 의해서 창조하셨고 공의에 의해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런 우리들을 우리에 대한 심판과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 스스로 풀어버리시기 위하여,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고난과 고통과 저주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 되어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화를 거기에다 전부 풀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진리를,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행동과 우리의 그 어떠한 열심과 우리의 그 어떠한 열정과 우리의 그 어떠한 노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죠.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량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불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유인으로, 죄로부터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인으로, 해방으로 삼아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 속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확신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확신, 신념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의 의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인 제상 시대가 열린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랬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 예배를 언제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세 번째는 또 하나의 계시, 하나님의 의와 칭의에 대한 계시인데요. 이것은 하지 않고 말씀을 여러분과 결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복된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죄사함 받은 사람답게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과 화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한 사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사이,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진 사이기에 늘상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이웃들과 늘상 화목하고 평화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월요일서부터 일주일 동안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유롭게 금식하세요.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믿음이 오는 대로 금식하세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정말 좋아하는 것. 하루에 게임을 2시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일부 시간을 내어서 금해보세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금해보십시오. 그러면서 금단현상을 조금 느끼세요. 음식을 줄여서 오는 금단현상. 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금함으로 해서 금단현상, 고난을 좀 느끼고 경험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들어간 비용들을 모으세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 주일날 이름을 따로 써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교회에게 그들을 후원해 주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진노를 화해하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진 이것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고 또 느끼고 또 묵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